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제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상을 당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그런 분이 계시면서 이전과 참 다른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세상을 떠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완전한 부활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다시 이곳에 올 거잖아요. 다시 이곳에 와서 주님과 함께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또 통치하게 될 우리가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참 잘해주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이 참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날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모두 다 부활체를 입고 같이 있게 될 때, 그때가 얼마나 참 잔치와 같은 그런 기쁜 날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때는 서로에게 책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하나 되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이 나서,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슬픔도 없고 그리고 참 아픔도 없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승리하는 삶에 대한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죠. 이런 승리하는 삶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승리하는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죠. 여러분,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너에게 넘쳐 흐를 것이다. 그리고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면 너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런 이 모든 것이 승리하는 삶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 이러면 질문을 하죠. 도대체 승리하는 삶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 번씩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 혹은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또 풍성한 삶,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승리하는 삶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한 아주 유명했던, 10년 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한 20년, 25년쯤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라이온 킹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애니메이션이었잖아요. 저는 그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새끼라는 말이 좀 그렇죠. 아빠, 그 무파사였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 무파사의 아이 이름이 심바죠, 심바. 이 심바가
자기의 삼촌이 있었는데 이 삼촌 이름이 스카였어요. 그런데 이 삼촌이 호시탐탐 자기가 자기의 무파사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라이온 킹,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왕이 될 만한 그런 혈통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무파사의 그 아들이 심바인데 심바가 아주 어리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을 때 이제 이 자기 삼촌이 이 심바를 굉장히 어쨌든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하다가 결국은 무파사가 자기 심바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대신 들어가서 살려내고 겨우겨우 살아나왔는데 결국은 그 삼촌이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아들에게 이제 누명을 씌웁니다. 네가 내 아버지를 죽인 것이다. 너의 잘못이다. 그러면서 계속 그 아들을 이제 그곳에서 떠나가게 만들죠. 평생 심바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죄책감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동물의 세계는 완전히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제가 이제 그런 영화를 쭉 보면서 나중에 참 기독교적인 우리 관점에서 모든 것을 사실 기독교 관점으로 해석을 못할 것도 없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저한테 와닿는 것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심바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의 그 모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은 잘 표현을 못하겠지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심바, 내가 바로 왕이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하면서 그때 이 심바가 이제 그곳에 자기 아버지의 자리를 찾으러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그런 죄책감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어렵고 큰지 몰라요. 그런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물 없죠? 저 혼자 마시.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사실 많이는 사용하지 않는데 제가 주로 제 삶 속에서 계속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옛사람 그리고 옆에 보면 새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오늘 여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돼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나갔다는 말은 뭐냐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지나갔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passed away라는 말은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my father passed away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돌아가셨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어의 역본들을 보면 old person 이제 옛 사람이죠. 이전 것 혹은 old life, old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그 옛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경험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단 한 번의 그 예배, 물론 하나님께서 축적해 오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도 제가 고3 때 단 한 번의 예배에 완전히 제가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저의 마음속을 찌르기 시작했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루 종일 제가 눈물만 흘렸습니다. 예, 오후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시작해가지고 계속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제가 계속해서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울면 울수록 제 마음이 아주 정결해지는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눈물로서 제 모든 더러운 죄들이 다 씻겨져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기쁨이 저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데, 제가 그날 밤을 지나면서 참 제 속에 이런 질문을 했죠.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기쁨이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이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면 없어지는데, 이 기쁨이 계속해서 넘쳐 흐르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죄가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제 스스로 끊어내면서 그때부터는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어느 누가 저한테 강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넘쳐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3 때 이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소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누구나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경험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존재론적인 측면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이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막 애가 태어나요. 어떤 애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내가 어느 가문에서, 어떤 위대한 어떤 집안에서,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점점 더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알게 되겠죠. 내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그것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 안에 속해 있었죠. 여러분, 첫째 아담 안에 속했다는 말은 우리가 첫째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그 죄의 종으로, 그리고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첫째 아담의 안에 있었고, 아래 있었고, 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무능력함을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은 원래 그 기능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기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첫째 아담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육신 아래 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에 속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자연인이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의 대표적인 예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야말로 날마다 정죄감 아래 삽니다.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옛사람, 그 육신 아래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죄 아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것뿐 아니라 항상 죄와 사망의 종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으나, 또 내 마음에 기록된 그 양심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 싶으나, 그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죄와 사망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이 몸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죄와 사망의 종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항상 굳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굳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 육신에 속한 자, 이런 자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들 아니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 옛날 말로는 멸하여라고 돼 있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사람은 우리가 이제 첫째 아담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누구 아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옮겨진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첫째 아담 안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아담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며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영에 있다라는 말씀은 성령 안에 있다라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리고 성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는 죄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죄의 그 무기가 되는, 죄를 무기로 삼는 사망이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 그죠?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그 능력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와 사망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렸느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이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삶은 살 수 있지는 몰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오늘도 우리 목사님 생명싹이라는 말씀을 하셨,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명싹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죄의 진노를 누가 받으셨기 때문인가요? 바로 그 죄의 진노는 바로 죄의 사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저는 참 이런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복된 자들이다 하는 생각이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유년부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어떤 아이가 손을 탁 드는 거예요. 선생님, 목사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3장 22절에 그런즉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성구를 암송을 하는데, 아이가 손을 들면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율법 아래, 첫째 아담 아래, 육신 아래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정죄와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부어졌다는 걸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이 두려움은 우리가 정죄에 대한 두려움,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는 존경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두려움, 경외감에서 오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단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았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이 종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롭다 하는 그 선언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5장 우리 몇 절이었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누구에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셨다. 완전한 화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완전한 화해라는 것은 더 이상 진노가 없다라는 것이고,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그 정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저는 참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칭의와 완전한 화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과 우리의 힘성과 우리의 그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칭의, 완전한 화해,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신,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19절에 오면 더 놀랄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그들을 이미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 화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처럼 능력이 없고 무능력한 자가 하나님 앞에 화해합시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가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리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셨기 때문에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날마다 비추시는, 우리를 감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목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날에 내가 너희와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너희의 죄와 불의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내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세상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계명이란 말은 사랑의 계명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까? 여전히 첫째 아담과 율법 아래에서 진노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양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고 끝까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죽으신 것 대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고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격려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여기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인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는 첫째 아담과 율법에 속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열린 마음과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친절하고 다른 악독과 굳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것을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 폐가 점점 말라가는 그 굳어져가는 그 병을 뭐라 그래요? 폐혈증이라 그럽니다.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폐가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숨을 못 쉬어요.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옛사람 이것이 자기인 줄 알고 맨날 그와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호흡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첫째 아담과 율법에 속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 새 사람 풍성한 삶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구해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선포해야 될 우리의 권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신뢰와 그리고 개인의 추구와 개인의 이런 쾌락을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양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